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잘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 또 개인의 영적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늘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삶의 개인 영성이라면 또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게 묻는 자들에게, 그런 내 삶을 보고 무엇이 진리이며 어디가 길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 온유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고 고백하는 증인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짧은 한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꼽자면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여 있고 또 그 부르심에 묶여 있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이 내려진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목적과 삶의 방향을 향해서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살아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 말들로 정의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늘 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철저히 주를 위한 삶이요 주님이 그들에게 위임하고 맡겨주신 이방인들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이 주님으로 인하여 명확한 삶이었으나 그의 삶은 우리가 바라보기에 늘 좋을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갇힌 바 되었고 고난당하고 어려움과 위기를 자처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하죠. 그가 그런 삶을 살아도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그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고백해야 할 말,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 행하여야 할 모든 삶의 만남과 삶의 여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의 고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능력이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일꾼에 불과하지만 일꾼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 중심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지만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로 받았고 또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의 속한 자 되어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복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빗대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합당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안에 무엇을 두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하여서 깨지기 쉽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이지만 오늘 내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보배로운 주님이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의 고백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그의 일상과 그의 삶이 어떠한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매일매일의 사역 속에서 어쩌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을 당할 만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있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유일한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 말씀에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적 황홀경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흠뻑 젖어서 말씀의 복음의 은혜의 능력에 정말 사로잡힌 바 되고 여기에 메인 바 되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늘의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이가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성령님께 빠져 살거나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한 여러 고백의 내용과 같이 육체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여기에 빠져 살죠. 세속적 가치에 빠져 살아가서는 결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적 황홀경에 빠져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 매여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매여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거나 세상에 빠져 죄악에 들들여진 삶을 살거나 둘 중 하나의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매여 있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17절에서 그 해답을 찾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 거기가 곧 성전임을 우리도 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여 거기에 함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나와 교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절정은 어쩌면 18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황홀경에 빠진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뭐 하였습니다?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 어순으로 따지면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야지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가 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 혹은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떤 그런 것보다 오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삶에서 깊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선포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의 고백일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많은 영적인 삶의 헌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 충성되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목격하지 못한 채로 그저 자기 만족에 치우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영적인 현상에 빠져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오늘 내가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의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도 신앙을 고백하다 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친밀함으로 소통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도 혹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받고도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행하심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주님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염려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두려운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자리로 내어몰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찬동했던 사람이고 많은 이들에게 나는 박해자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21절에 보면 무색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염려는 무의미합니다. 내가 예측하고 예상하는 두려움의 문제는 무의미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것을 성취하여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할지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 여러분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그 말을 저는 참 사랑합니다. 우리가 염려에 매여 있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에 관하여서, 건강에 관하여서, 관계에 관하여서, 내일의 미래의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는 수없이 염려에 매이거나 염려에 함몰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황홀병에 빠져 그렇게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은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 리액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살기에 무엇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은혜, 그 주님의 영적인 교통과 교제함 속에서 오늘 나는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 이하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우리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달라진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런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간증하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예수로 인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달라진 삶을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의 고백이 명확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에 잠식당하고 세속과 세상에 같이 함몰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내 방향과 내 정체성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로 우왕좌왕하고
세상을 향하여 한 발, 교회를 향하여 한 발 내딛고 그렇게 절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복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길을 행하시고 나타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자들, 믿음의 강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의 믿음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또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